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국의 우리 침례교단의 목사님인 존 버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썼죠. 침례교 목사였는데 그 당시 영국의 국교는 성공회였습니다. 성공회는 설교에 자격증 있는 사람만 설교하게 하고 설교에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설교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존 버년 목사님은 우리 침례교단에서는 목사지만 그 당시에 정식적으로 설교 라이센스가 없는 설교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설교를 하면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가 그냥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는 구두수선공이라고 하는 그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구두수선을 하면서 사람들이 오면 자기 얘기를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존 오웬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학자는 학자였고 목사였습니다. 아주 학식이 뛰어났죠. 근데 그분이 존 오웬이 존 버년에게 가서 그 간증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모든 학식과 모든 지식과 다 바꾸더라도 존 버년의 그런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내가 소유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성경을 연구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있죠. 또 어떤 경우는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되죠. 하나는 지성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기독교의 역사는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사도 바울은 존 버년처럼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사회에 있어서 비주류였습니다. 비주류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주류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님의 12제자였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들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 교회의 주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12사도가 아니었고 사도 바울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신비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리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로 가서 기도하는 중에 거기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난 후에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 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서 전도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열매가 나타나죠. 그가 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기독교의 능력이 뭡니까? 우리 신앙의 능력이 뭡니까? 변화입니다.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나면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하고 주님의 은혜로 전도하고 다니는데 이제 고린도 교 지역에 이르러서도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교회가 세워났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전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전도를 했어요.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교회가 생겼고 그 교회가 이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왔는데 추천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러 다녔는데 그런데 이제 추천서가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추천서가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추천서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과연 추천서가 있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 대한 이런 오해, 사도 바울의 그 정말 진짜 사도냐? 그런 오해를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것에서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와서 이 활동하던 사람들,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시작했던 그 사람들 중에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느냐,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겠죠. 그런데 이들이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옛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버리지 못했어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된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 옛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짐승의 피를 잡아야 되고, 그리고 그 옛 언약의 그 10계명은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 옛 언약은 정죄의 직분이죠. 이렇게 해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죄인이다. 정죄의 직분이죠. 그런데 이제 이 옛 언약이 예레미야 말씀과 에스겔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 언약에 있을 때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죠. 새 언약을 줄 거야. 새 언약. 그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언약이고, 새 언약의 핵심은 은혜의 언약이고, 새 언약의 핵심은 성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힘으로 자기 수련으로 지키려고 했지만 그러나 번번이 실패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이 와가지고 우리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죠.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살고 싶은 마음을 주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살고 싶은 마음뿐만 아니라 살고 싶도록 그렇게 주님이 힘을 주셔야 되는데 그 힘을 주시는 분이 능력이라는 것, 성령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 이분이 성령이라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속했던 일부의 사람들은 이런 새 언약의 시대가 되었지만 아직도 옛 언약의 체계, 옛 언약의 사고방식에 갇혀서 뭔가를 해야 되고 공로를 쌓아야 되고 율법을 또 지켜야 되고 이런 옛 언약의 질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요구합니다. 바울 추천서 있냐고. 바울이 그럽니다. 야, 내 추천서가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 너희가 추천서야. 너희들이 추천서야. 나는 추천서가 필요 없어. 추천서 있지만은 성령의 열매가 없고 그 역사가 안 나타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런데 난 추천서가 없지만 내가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전도했을 때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만났고 너의 삶에 너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잖아. 너 예수님을 믿어서 분명한 변화가 있었지. 너희가 추천서야. 너희가 나의 추천서야.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바울은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편지야. 하나님의 편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죠?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예요.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어디에 썼다고 되어 있습니까? 먹으로 쓴 것도 아니고요. 돌판에 쓴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판에 썼어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가 되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지 편지를 성도의 마음에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요, 새 언약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너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이. 편지로서의 우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뭐냐면 우리의 변화된 삶.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분명히 변화된 그 삶, 그 삶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증명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 사도 바울에 의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의 인생은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인생을, 예수님을 나타내는 인생을, 예수님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는지도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겁니다. 누구야? 예수님이야. 왜 죽으셨어?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 죽었다. 정말 그걸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로마서 12장 1절에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너에게 권면하노니, 너희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생각을 해라. 그럼 어떻게 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삶 살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최근에 다니엘 김이라는 선교사님의 그 짧은 그 메시지를 듣고 제가 참 도전을 받았어요. 중국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면 3가지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물론 중국이 넓기 때문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경험한 중국 교회의 지도자들 얘기겠죠. 3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투옥된 경험이 있어야 된대요. 투옥된 경험. 그거는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아느냐,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은 경험이 있느냐, 투옥된 경험이 있느냐. 2번째로는 교회를 개척해 본 경험이 있느냐,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정말 거기서 성령의 열매와 역사가 나타나느냐, 추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개척한 경험이 있느냐. 3번째로는 성경을 백독한 경험이 있느냐. 이런 사람이 중국교회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만난 중국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상당히 도전을 받았어요. 제가 이 3가지 중에 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영호 목사는 개척한 걸로 쳐줄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 하니까 개척한 걸로 쳐줄게 그러더라고요. 내가 100독은 내가 못한 것 같아요. 안 세봤어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 신약성경은 30독 이상 했어요, 제가. 구약성경들이 꾸준히 읽었지만 몇 독 갔는지는 세어보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렇게 통독도 쭉 계속 했지만 이게 또 이렇게 부분 깊이 연구하는 걸 주로 해서 이렇게 100독의 반열에 이르려면 한참 멀었구나. 근데 그 말하는 게 뭡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저를 그렇게 그냥 쳐주세요, 그냥. 복음을 위해 고난받은 사람으로 쳐주시고, 100독 하진 않았지만 했으려니 쳐주시길 바랍니다. 그 중국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게 뭡니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정말 복음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변화된 경험이 있느냐예요.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있느냐예요. 그 고린도 교회에 그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편지, 자기가 변화된 경험이 틀림없는 변화된 경험이 있는 거예요. 제가 참 계속 이렇게 주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늘 살아오고 있지만은 특별히 이렇게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순간들 이렇게 쭉 보면은 그래도 제가 열심히 살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짝꿍 앞에 있는 애, 옆에 있는 애 제가 다 교회로 인도했어요. 그 중에 지금도 다니는 애가 있고 지금은 안 다니는 애가 있어요. 한 명은 지금도 교회를 다녀요. 제가 1학년 때 이렇게 옆 짝꿍이 뒤에 있었는데 4명 다 3명을 인도해서 교회를 다녔어. 근데 한 명은 다녀. 한 명은. 아직까지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편지라는 거예요. 편지. 우리 그 생각을 항상 해야 돼요. 나를 통해 예수님의 마음이 읽혀져야 된다는 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옛 언약에는 성령님이 내주하는 게 없었지만 새 언약에는 성령님이 내주하면서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새 언약의 성령님, 새 언약의 성령님 역사하는데 두 번째로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의의 직분을 준다는 거예요. 의의 직분. 우리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대조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 옛 언약은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정죄의 직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잖아요. 죄를 깨닫게 해요. 근데 이 새 언약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은 의의 직분인데 이 의의 직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거고 살리는 직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살리는 직분.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느냐?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살리는 사람으로. 할렐루야.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율법을 받고 내려왔을 때 영광의 광채가 있으니까 그 광채가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 같으니까 수건으로서 그 광채를 가렸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렇게 딱 나타나는데 얼굴에 광채가 있으면 이야, 광채가 있구나. 그런데 사라져. 그러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바뀔 것 같으니까 처음부터 그걸 보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옛 언약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이. 새 언약이 왔을 때 새 언약의 영광은 영원한 언약이고 구약의 율법의 언약은 일시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새 언약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질서 가운데 있어야 되느냐? 새 언약의 질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새 언약의 질서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의의 직분을 주는데 의의 직분은 뭐 하는 거냐? 살리는 직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은 뭐를 주시느냐? 뭐 어떤 역할을 하냐?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나도 살고 남도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허탄한 곳이나 엉뚱한 곳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늘 은혜를 주시고 늘 주님 붙잡게 해주세요. 내가 사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내가 살리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는 사는 사람이 되고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기도하면서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그 자리가 나는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자리이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는 자리가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서 다른 사람 살리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내가 살아서 다른 사람 살리는 사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어야 되죠. 저는 오늘 참 우리 누가 대표 기도하는데 너무 은혜로웠어요. 이야, 처음에 너무너무 은혜로웠는데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런 마음으로 온다는 건 아니구나.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막 교회가 오고 싶어지고 이야, 정말 살리는 빛 붙여놓게 살고 있구나. 그랬더니 그렇게 기도하게 해주시고 꼭 그렇다는 건 아니구나. 아니라는 것도 아니지만 꼭 그렇다는 것도 아니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고 우리가 살리는 사람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새 언약 가운데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옛 언약은 수건이 있었죠. 수건이 있어서 영광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새 언약 가운데는 수건을 벗었어요.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죠. 이 하나님의 임재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죠?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새 언약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간다는 겁니다. 닮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진리라는 것이. 우리는 새 언약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고 의의 직분자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자기 부인의 삶을 늘 살고 자기 부인의 삶이 안 되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 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면 은혜가 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면 예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살리는 빛 부천교회 성도들이 제일 사모하는 자리는 주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 제일 사모하는 자리는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고 우리 행동이 변화되어서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죠. 그 떠남이라는 것은 장소적인 떠남만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편지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는 닮아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기 시작했을 때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가 실패하는 일도 있었고 때로는 패배하는 일도 있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많이 경험했어요. 기도의 응답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경험했어요. 그의 인생은 그냥 회전 못마를 타는 것이 아니라 청룡열차를 타는 것처럼 스릴 넘치는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이 여러분 청룡열차 특별한 일 아니면 왔다 갔다 해도 그 무섭기는 해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 거기에 그냥 레일 아래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 가운데 다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로 우리를 충만히 덮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새 언약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